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주시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전쟁을 통하여 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점점 그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취하기는 인간이 취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42개 부족국가 42왕을 일일이 다 전쟁을 통하여서 점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42절이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간이 취하는 과정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여호수아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여호수아라는 단어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예수아,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하면 예수아를 지저스. 이것을 이제 여호수아는 헬라어식으로 표현한 히브리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여호수아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모세는 인도하였죠. 그래서 이 인도자를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겠어요? 모세를 인도자. 그런데 가나안은 누구를 통해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갔잖아요. 실제로 그 로마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몽학 선생은 낱말 그대로 리더한 분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누구를 통하여 받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죠.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자였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통해서 가지를 쳐줬죠. 그러나 최종 구원은 뭐라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받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성경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할지라도 그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고, 구원은 인간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받는다. 그래서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뜻으로 볼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핵심 구절 첫째로는요, 1장 3절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3절을 같이 보시면은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중요한 것은요, 주었노라. 야, 시제가 뭐라고요? 이렇게 과거 완료죠. 그런데 지금 이게 1장 3절이에요.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요르단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1장 3절이 이게 바로 나오면서 뭐라고요? 과거 완료형으로 썼다고. 이제 가나안 땅 입구예요. 입구. 여기서 뭐라고요? 비로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 완료로 주셨다고. 어딜 땅에서. 그러니까 밟는 곳을 그랬는데 영어로 말하면은 이 밟는 곳이라는 말이 every place and everywhere. every place and everywhere. 그러니까 어떤 장소든지 어떤 곳이든지 내가 다 너에게 줬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동행하는 것을 이 과거 완료를 씀으로써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뺏지도 않는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가 뺏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건이 무엇이냐? 조건은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참 소중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인즉 너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 중복되는 구절이 뭡니까?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형통하리라. 결국에는 다 지켜 행하라는 단어 뜻은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구절은 없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성경은 내가 선택을 해서 실천하고 순종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내가 선택 안 되어진 구절 있잖아요. 4개. 그 구절만큼 내게서 복이 빠져나가고 은혜가 빠져나간다. 그래서 다 순종해라. 그리하면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다 너가 뭐라고요? 형통하리라. 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다 순종해라. 그래서 다 순종해라.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할 때에 다 지켜 행하라 하는 말의 의미가 첫째로는 다 지켜 행함으로써 모든 일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요거는 그 열왕기 하 2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죠. 그럴 때 너는 장부처럼 대장부처럼 신앙생활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나와요. 장소와 목적까지 나오는데 어디로 가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형통하리라. 이게 열왕기하 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 인생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둘째로는 만약에 다 지켜 행하지 아니한 구절에 의하여서 너가 심판받을 각오를 해라. 재앙을 받을 각오를 해라. 반드시 인생에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간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아간 같은 경우에는 다 순종하다가 마지막에 도적질 하나 따겠죠. 도적질한 것 하나 때문에 그가 타던 말까지 그 집에 키우던 양떼, 염소떼부터 시작을 해서 부모님까지 자식들까지 처자식도 다 돌에 맞아 죽여버리고 아골골짜기를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9가지 순종을 하다가도 한 가지 불순종했을 때 한 가지 불순종 때문에 몰살당한다고.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내가 선택해서 순종할 수 있는 구절은 없다. 뭐라고요? 다 지켜행하라. 9가지 잘했으면 히스기야 왕처럼 잘한 것에 대해서 보상도 있지만은 교만해서 감사하지 않았다면은 그 교만해서 감사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아들 댁에 가서 멸망당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긴 세월을 1차 포로, 2차 포로로 가서 고생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다 지켜행하라. 그냥 지켜행하라가 아닙니다.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여야 된다. 다 지켜행하여야 평탄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을 당하게 된다. 자, 이런 문제에 있어서 3장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요. 3장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서라 하라. 예, 요단의 물가리 요단 누구에게 이 명령을 했어요? 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잖아요. 요르단에 이르거들랑 우리나라 성경에 요단이라고 그래서 요르단이라 했어요. 요단이라 했어요. 이제 원래 이름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제일 북쪽 산,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과 같은 것이 이스라엘에는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이 백두산보다 약 100m 정도 높습니다. 2850m 정도 되고 백두산은 2743m 정도, 이제 1m 지금 낮아졌어요. 바람이 부르니까 흙이 날아가서. 그런데 그 헬몬산 꼭대기에는 항상 눈이 있어요. 아열대성 기운대도 있는데 그 눈이 녹아서 산 속으로 들어가서 저 밑에 마운틴 사이드 거기에 내려가면은 이제 물이 쫄쫄쫄쫄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이 쫄쫄 나온다, 물이 흐른다를 뭐라고요? 요루라 그럽니다. 요루.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니는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식으로 12지파를 쭉 나누어 줬는데 그 헬몬산이 있는 이 바다 근처에 누가 살았느냐면은 단 지파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단 지파가 사는 곳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가는 게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단 지파가 사는 곳에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르단이 정확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건기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은 요르단을 못 건너게 했어요. 언제까지? 비가 와가지고 강둑이 물이 찰 정도로 막 흘러 황토물이 흐를 때 그때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을 시켜서 강물을 요르단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아니 물이 강이 말랐을 때 건너가야지. 왜 하나님이 그러면 강둑에 물이 흘러 넘치도록 그런 상태에서 제사장들 보고 그때 가서 물속에 들어가라, 강을 건너라고 하셨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저희가 뭐겠어요? 믿음을 보시고 싶었고 그 믿음이 정말 순종으로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려라 했다가 강바닥에 마른 강바닥에서 안 건너고 뚝이 넘칠 정도로 흘러 넘칠 때에 들어가라 했을 때에 그 강물이 홍수잖아요. 황토물. 그 벌건 물을 보고 겁이 나서 들어가느냐, 안 그러면 좀 있으면 또 강바닥이 마를 테니까 기다리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 전적인 헌신을, 현실이라는 것 때문에 하느냐 못하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현실 때문에. 그래 그 붉은 강물을 보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어떤 교회에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에 현실이라는 것을 핑계대고 피하느냐 안 하느냐, 기다리느냐, 아니면은 죽기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강물에 메고 들어가는 그 헌신, 순종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했을 때 4장 7절을 보시면은요, 4장 7절에 보시면은 요단물에 끊어졌으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돌들이. 네, 그 돌들은 뭐냐면은 요르단 강 바닥에 있는 돌들을 드러내다가 세워놓고는 이제 언약을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요르단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넘실거리는 강물이 끊어진 거예요. 위에 꼭문 누가 댐을 세워서 막아놓은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걸어서 건널 수가 있었거든. 그 결국 뭐냐면은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다?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넘실대는 강물만 보고 안 들어갔더라면은 기적은 체험하지 못하고 거기서 불순종이라 그러는 낙인까지 찍혔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중요한 것은 컴플레인을 하지 않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다가 보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답이 나온다는 거.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거. 그 답을 찾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순종하면서 성경적으로 어긋나게 살면서 왜 내 생활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왜 축복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끝이 아닌데 이제 들어가라, 물결 보고 들어가라, 이게 시작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라고. 그런데 막상 들어갔더니
물이 끊기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다른 문제로 연결되는데 6장 18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6장 18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화를 당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뭐 때문에? 바친 물건, 그것을 우리는 성물이라 그러거든요. 이것 때문에 뭐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성물 때문에 죄를 짓지 마라. 성물 때문에 죄를 짓지 마라.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재앙을 당한다는 겁니다. 성물로 범죄치 마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너희는 바친 물건을 어떻게 해라? 스스로 삼가해라. 스스로 삼가해라 그러는 말은요, 지켜달라, 지키라, 보호해라, 주의해라, 그 뜻입니다. 삼가다는 말은 뭐라고요? 주의하다. 그 다음에는 지키다. 그 다음에는 보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주의를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했다면 그 말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 나 때문에 내가 주의를 성수를 못함으로 주의를 성수하라는 말씀이 보호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데 내가 제사상 보고 절했다. 그렇다면 나 때문에 제사상에 절하고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써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경록해 했다 그랬죠.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스가 가겠죠. 무너지게 되겠고, 그런 일이 없도록 뭐 해라? 삼가해라, 주의해라, 지켜라. 그러니까 물건을 바쳤으면 성물이 되어버렸는데 바친 물건을 가지고 다시 범죄하지 마라. 죄를 짓다 그라는 말은 범죄치 말라 그라는 말, 우리말로 바꾸면 배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친 물건 가지고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7장 1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예, 그 다음에 아간이 나오죠.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다. 바친 물건을 가지고 죄를 짓지 마라. 6장 18절에 죄를 짓지 마라 그랬는데 몇 절 안 지나서 7장 1절에 가서 바친 물건을 인하여 저희가 죄를 짓는다는 거죠. 누가 지었다고요? 아간이. 아간이라는 이름 뜻을 아십니까? 아간. 이런 아간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해석하면요, 괴롭히다, 골치 아프다 라는 뜻입니다. 아간이라는 단어 뜻이 뭐라고요? 괴롭히다, 골치 아프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단어 뜻은 괴롭힌다,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골치 아픈 짓을 했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공격했다가 거기서 뭐 가져 나왔잖아요. 가져 나왔잖아요. 은 200세겔, 그 다음에 외투 한 불, 그 다음에 금 50세겔. 가져 나왔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전쟁,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3절에 보면은 7장 3절에 올라갔다가 뭐라고요? 2-3천 명만 올라가도 아이 정도는 넉넉하게 친다. 근데 2-3천 명 올라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2-3천 명 올라갔다가 4절에 보면은 올라갔다가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혼비 백성의 마음이 녹아져 물같이 혼비 백성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7장 1절의 끝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하사? 진노하사. 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진노하사. 진노하다 그러는 단어 뜻이 한국말로 해석하면 열을 받다. 진노하는 것은 열을 받는 겁니까? 열을 내는 겁니까? 자, 우리가 열을 받아요, 열을 내요?
열을 내지요. 열 내는 거면 열 받는 게 아니고요. 받으면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화내는 거는 화를 내지 화를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 열을 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다는 건 화가 바깥으로 폭발했다. 그 다음에는 불타오르다. 타오르다. 그 다음에는 코로 열을 품다. 코로 열을, 코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겨울에 황소코에서 수증기 팽팽 나오듯이 코로 열을 내뿜다. 열 무지하게 받았네. 코로 열을 품다. 뿜다. 열을 내다. 타오르다. 코로 열을 뿜다. 이게 하나님이 진노. 그래서 하나님이 코에다 열을 낼 정도로 화를 내시니까 36명이 아이성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혼비백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결과가 뭐냐? 성물에 대해서 범죄를 했을 때예요. 지금처럼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혼비백산 전쟁터에 간 군인들이 도망을 갔는데, 자, 결과는 7장 12절입니다. 왜 헌물에 대해서 죄 짓지 못하게 했느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앞에서 돌아서나니 이는 자기로 바친 것이 되리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변하지 아니하냐.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간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바쳐진 자가 성전 거룩한 전쟁에 지금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뭐라고요? 죄를 바친 것 때문에 죄를 지지 마라. 너도 바친 것이 되었다. 근데 바쳐진 너가 누구예요? 아간이 범죄를 했지요. 그래서 아간이 이 외투하고 금을 훔쳤는데 그게 왜 악한 것이 되느냐? 아간이 괴롭히는 자고 골치 아픈 자다. 악인이다. 그렇다면은 뭐라고요? 악인이 소유하는 것 자체는 전부 다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많은 것을 소유하면 악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선한 사람이 소유하면요 선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악인이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됐을 때에 이것을 어디에다 쓰겠어요? 그렇죠. 악한 일에 사용하겠죠. 그래서 그건 악한 거예요. 그렇다면 아간에게 속하였던 처자식까지도, 양떼 소떼까지도, 염소떼까지도 다 악한 거고, 악인을 낳은 그 부모님도 악하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3대까지, 부모부터 자식까지, 처자식까지 다 죽이는 것 있잖아요. 무섭지요. 그렇게 해서 너희에게서 뭐를 제하라? 악을 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긋나는 죄는 안 지은 것이 좋고, 특히 하나님이 그 성물 있잖아요. 거룩할 성에 대한 거, 이런 거는 절대, 그리고 더더욱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도적질하고 화내고 하는 것보다가도 교회 안에서 화를 냈을 때, 교회 일 때문에 화를 냈을 때는 세상에서 화를 내고 흥분하고 코에 열 붓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죄가 됩니다. 왜요? 거룩한 곳에서 화를 냈기 때문에. 성도라 그러면 거룩한 물이 하나님의 물인데 그 사람이 화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화를 내거들랑 누구처럼 화를 내라? 예수님처럼. 뭐를 위하여서? 예수님처럼 화를 내는 것을 뭐라고요? 거룩한 의분은 의로운 화를 내는 게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거고, 거룩한 분노. 그러니까 성전이 훼손이 되고 거룩한 곳이 어때 흠이 가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하는 거는 안 맞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는 화를 내도 되는데 자기 이익이라든지 자기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가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래서 죄를 짓지 마라.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아시죠? 꼭 성전, 성직, 성경, 성부, 성자, 성령, 뭐 성물 이것뿐만 아니고 바쳐진 우리 자체도 성도, 그 성도가 화를 내는 것은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성전을 위한 이 화를, 유익을 위해서 내야 되지. 그게 인간적인 거, 뭐 하지 말자, 못하자,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그거는 죄입니다. 거룩한 것에 대한 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간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7장 24절에서 26절. 7장
24절부터 같이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오늘까지 있는데 여기 보면 누구까지요? 아간뿐만 아니고 아간의 아들들, 딸들, 자식들도 많았네. 소들, 나귀들, 양들, 아간에 살던 집까지, 그 다음에 아간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끌고 가서 아셨죠? 이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 없애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거룩함에 대한 범죄는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9장 14절 있잖아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일생에 유일하게 짓는 실수입니다. 9장 14절 보시면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누구냐면은 기브온 거민들이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로부터 쭉 해내온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가는 데마다 무혈입성보다 백전백승하더라. 그 이걸 듣고는 기브온 백성들이 꾀를 부린 거예요. 곰팡이 핀 떡과 다 떨어진 신발과 옷을 입고 우리가 멀리서 왔다. 그러니까 화친을 하자. 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요? 화평하고 화친하자는 거는 좋은 일이니까 그래 좋다. 하자 해놓고 그 다음에는 3일도 안 걸어가서 보니까 그 민족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속았지요. 상대편이 거짓말하고 뭐 속이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짓는 죄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을 처리한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자신 있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선한 일이라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요 반드시 실수가 따릅니다. 반드시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난 일, 뻔한 일, 확실한 일도 뭐 해라? 꼭 기도하고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병원에 가도 뭐하고 가야 된다? 기도하고 가셔야죠. 음식을 먹어도 기도하고 드셔야죠. 여기까지는 되죠. 옷을 입어도 대답 못하네.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올 때 옷을 하나 입고 올지라도 기도하고 오늘 내가 이 옷을 입고 감으로써 교우들에게 부담스럽진 않겠나. 그래서 옷 입을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은 기도하지 않고, 예, 하나님 앞에 청하지 않고 꼭 아셨죠? 내가 아무리 확신했어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서. 그 나중에 이 유다가, 이 남쪽 유다 이야기거든. 유다에게 바벨론을 침략을 받을 때에도 그때 히스기야가 침략을 받으면서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애굽으로 피신하자 하나님은 패역한 자식들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므로 죄의 죄를 짓는도다 라는 구절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 2절에서요. 그 바벨론이 그 남쪽 유다에 침략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일을 처리했거든. 그 패역했다. 내 입에 묻지 아니하므로 저희들이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이사야 30장 1절 2절.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 15장 18절 19절 이 18절에 보면 악사가 나오잖아요. 이 악사의 아버지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할 때 그 갈렙이에요. 그 갈렙의 딸이 악사인데 이 악사가 시집을 가요. 지금 시집을 가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온니엘인데 이제 지참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악사가 딸이 아버지에게 지참금 내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하는 거기에 대한 대화예요. 18, 9절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 샘물도 내게 주소서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 이건 누가 요구하느냐 하면은 사위 되는 온니엘이 장인 어른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래 요구하느냐? 그 자기 부인이 된 악사가 자기 남편에게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걸 달라고 요구해라. 그렇게 해서 이 온니엘이라는 신랑이 장인 어른한테 그 자기 부인이 시키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왜 핵심 구절로 뽑았느냐 하면 이유는요, 여기에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복을 주시옵소서 할 때 이 복이라는 것은 근동지방에서, 그 당시 근동지방에서는 축복이다 혹은 예물, 시집갈 때 가져가는 예물, 그 다음에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예물, 축복, 이게 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참금이죠. 지참금.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여러분들의 대답은요, 하나님이 내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다 다르겠죠. 근데 정답은 뭐냐? 구체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막연한 건 말고. 그런데 이 온니엘은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이 대답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복을 주소서. 그 지참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지참금? 하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남방에 넓은 토지를 주시고 그리고 우물을 달라. 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면은 이거는요, 적어도 소원을 이야기하라는 건데 자다가도 툭 받치면은 입에서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지. 글쎄요, 생각해보고 이건 벌써 끝났어요. 그건 지금부터 만들어내겠다는 것도 소원을. 그건 소원이 아니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면서 권사님에게 꿈에도 소원은 뭐냐? 1억.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누구처럼 막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거의 정신없는 소리잖아요. 뭐 해가 1억을 벌어.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매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 아뢰일 때나 저렇게 자다가도 툭 받치고 누가 뭐 물었다 그러면 무조건 대답이 나오도록 그렇게 뭔가 뭐라고요? 간절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고. 아셨죠?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그랬는데 생각 좀 해보고요. 기도해보고요. 이거 자체가 소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한 달에 돈을 1억씩 벌었다. 그 다음에는 어디 쓰려고? 했을 때에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24장 20절입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같이 보시면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니라도 너희에게 하나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너희에게 하나님 돌이켜서 뭐를 내리시고? 예, 재앙, 화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돌이키면은? 왜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으면 그 복을 유지해야지. 왜 거기에다가 재앙을 내리느냐? 19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여호와, 너희의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면 여지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했을 때 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요대로 성경 그대로 하면 간단합니다.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것. 그 다음에 화를 내리시리라. 화는 뭐겠어요? 예, 나쁜 것 맞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복에 속하고 나쁜 것은 다 화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온갖 좋은 것들을 심히 많이 주시다가도 죄를 짓는다. 그러면 즉시 뭐라고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사자성어로 바꾸면은 세웅지 마. 원래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은 전화위복이잖아요. 그럼 이거는요, 전복위화가 되겠죠. 말을 바꾸면은 복을 주셨다가도 즉시 좋은 것을 주셨다가도 나쁜 것을 주셨다. 오늘 장사에서
한 500만 원 벌었다. 기분 좋게 들고 오다가 쿵 했는데 1,500만 원짜리 나가서 자동차 사고 나서 복을 주셨다가도 뭐라고요? 나쁜 것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셨죠? 좋은 것, 복을 받았을 때에 그 다음에 잘하시라고.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셨을 때 여기서 삐그덕하면 뭐가 바로 내린다? 예, 화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즉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 여러분들은 평생에 평탄하고 형통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